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쉼을 주시고 밤을 주관하시듯 또 낮을 주관하시고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세상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한날을 오늘도 우리 육신의 것으로 허비하는 그냥 쏟아버리는 물 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을 또 익히고 우리 같은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2장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2장 2절까지입니다. 30절부터 2장 2절까지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어서 구약의 예레미야 9장, 구약 예레미야 선지서 9장 23절, 24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23절, 24절. 오늘은 예레미야 안에서 말씀을 나눌 터이니 예레미야 말씀 보시고 성경은 그대로 9장을 펼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인용된 예레미야 9장 말씀부터 오늘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용사는 용맹을,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거스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의 지혜는 어떻게든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자랑한다는 말의 기본 뜻은 밝게 비추다이고, 여기서 자랑하다, 찬양하다는 뜻이 나온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는 빛나게 마련이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어두운 곳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일반적인 상태나 경향을 거스르는 말씀이라고까지 앞에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용사라고 이름이 나면 그의 용맹은 이미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 이상이 되면 그의 강력함과 용맹스러움은 경원하는 상태를 넘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강한 힘과 용맹은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유한 사람의 경우라면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온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자는 잊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한 이후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요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가 어떻게 자신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부함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용적으로는 다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빛이 밝게 비치듯이 재물의 위력과 영향력은 부자가 사는 지역을 비추게 마련이고, 사람들의 시선은 부러워하는 사람이나 경멸하고 원수 대하듯 하는 사람이나 어쨌든 부자를 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설령 이제 본인은 그런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혜나 욕망이나 부함은 이 세상 안에서 가려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앞에서 대략 나눈 내용만 보아도 가려질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나 용사나 부유한 자는 굳이 자신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자랑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을 맡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혜나 욕망이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자랑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자랑하는 상황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어쩌면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렇게 드러나 있는 자신의 그 소유한 것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은밀하게 즐기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나 부유한 자나 용사라면. 바라보고 따르고 흠모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 지혜나 욕맹이나 부함이 작용하면서
그들에게서 그 지혜와 욕망과 부함의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안에서는 지혜와 용맹과 물질의 부요함의 위력은 큰 것입니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나타납니다. 예. 그렇지만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 9장에서만 이와 같이라는 말이 5번 쓰였습니다. 그 5번 쓰여진 구절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구절이 때로는 일반적으로는 그 앞의 내용을 받아서 이와 같이 이런 이제 용도로 쓰이기도 하는데, 물론 예레미야 9장에서 5번 쓰이는 내용이 그런 의미,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 연관이 되는데도 그 내용, 그 구절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강조하는 표현으로도 분명히 쓰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용맹이나 부요함은 그 가진 자에게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인데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또 합리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이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나 판단과는 달리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나 용맹이나 부요함이라 해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 이유를 분명히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전체가. 이 9장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슬픈 탄식과 더불어 그런 유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23절 자체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유다 백성들 안에서 드러난 죄악의 형태, 어쩌면 불순종의 근본이 되는 죄악의 내용이 바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에 있다는 암시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랑한 지혜와 용맹과 부요함의 실체가 어떠했을까요? 지금 심판을 자초하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해 가고 있는 그 근본되는 죄악의 내용이 이들이 자랑하는 지혜, 용맹, 부함과 연관되어 있다. 예. 그 죄악의 내용이 바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에 있다는 그 암시인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자랑한 지혜, 용맹, 부유함의 실체가 뭐였을까요? 그 점에 대해 우리가 파악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절이 앞에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나의 율법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결국에는 조상들이 가르쳐준 바알, 곧 우상들을 따랐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가서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앞뒤의 내용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지혜가 없었는데 유다 백성들 자신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큼 지혜가 있다고 유다는 그렇게 자신들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지혜입니까? 질문을 달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자랑하는 자기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탐욕에서 나온 참되지 않은 거짓 지혜, 사단에게서 나온 꾸며진 지혜, 거짓 지혜라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면 그 지혜로 우상 바알들을 따랐겠습니까? 그들은 참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닌 자신들의 지혜를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15, 16절입니다. 우리가 14절까지 봤죠? 15,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맹렬함과 준엄함이 이렇게 계시된 내용입니다.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좀 이상한 물을 한 번쯤은 마셔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벌써 이상한 물을 우리가 입에 대면 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거 마시면 안 되는 물인데, 그런데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 칼을 보내리라. 어떻게 되기까지?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들이 지혜 있다고 한 그 지혜가 이런 결말을 낳았습니다. 지혜입니까?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다. 얼마 전 인도입니까? 그 열차의 신호가 잘못 작동하면서 그 열차, 기차가 충돌하면서 엄청난 사상자를 냈죠. 그때 그 현장에서 있던 분들의 증언 끔찍하죠. 지금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목도가 된 거예요. 더 제가 이 새벽에 표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 끔찍한 상황.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유다에게, 이스라엘 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 말씀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졌습니다. 지혜를, 용맹을,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이렇게만 보아도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조금은 더 느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가 역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24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합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느낌을 주는 곳이, 주는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선지서가 더 그런 강력한 느낌을 줍니다. 야,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이 전개되다가 느닷없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들이 이어지죠. 무슨 말인고 하니 예레미야 9장의 대략을 앞에서 소개해 드리기를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진멸하기까지, 그들이 다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내리라. 시체가 분토같이 떨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느닷없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는 식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으니,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도저히 우리의 성정으로나 우리의 어떤 지혜의 분량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심판의 메시지만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내리고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분명히 이 9장 전체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으로 치닫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그거 의지하겠다. 우상을 섬기며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나라들을 끊임없이 기웃거리고 북으로나 남쪽으로나 늘 힐끗거리는 이들을 단지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놀랍게도 심판의 말씀 속에까지에도 그 임할 심판 가운데서 피할 길을, 그 살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심판의 말씀 속에까지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스스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신 그 신실하심의 나타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심판받아 멸망에 처해질 유다 백성들에게 느닷없이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가늠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결국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의 기록이 이 예레미야서를 바탕으로 근간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그 연유가 이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하는데 정작 그 자신과 관련된 자랑의 내용은 없다. 일체 없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 자신이 소유하거나 자신이 이룬 무엇이든 자신과 직접 관련된 것,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차별되어서 분명히 구별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그래서 앞에서 굳이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자랑한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야기시킬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상기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그런데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라는 이 구절을 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명철하게 하시는 목적이 또한 제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 온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하여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지적인 기능을 회복시키셔서 받은 은혜,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다른 용도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위해 쓰여지도록 죄로 타락하여 부패케 된 사람에게 명철과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스스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쓰이게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누가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자신을 자랑하는 데 쓰여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에 쓰여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신을 나타내고자, 자신을 자랑하고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여유와 그럴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는 중에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는 것,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그 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할 리가 없고 또한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지혜나 용맹이나 부요함은 반드시 자신을 더 깊은 타락으로, 멸망으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드러난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선지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은 그렇게 깊은 차원,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어두움의 절정에 이르러가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에 가는 그런 그 상황을 토대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당한 그 분열된 상황, 사람을 따른 상황, 지도자에게 나는 속했다고 너무 겁없이 그렇게 말하고 믿는 그 실체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기가 속할 만한 그 지도자를, 사람을 나는 따르고 있다, 그걸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드러내니까 야, 너는 왜 하필 바울을 따르고 있냐? 너는 왜 하필 아볼로를 따르냐?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너는 왜 하필 걔봐 베드로냐? 나는 바울이야. 그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지? 그 사태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 사태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살 길이 스스로에 의해서 지금 폐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바울 사도는 이 예레미야서의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한 국면을 지금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되고 이 세상에서 지닐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멸망의 역사가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니,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니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만 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무서운 일인지를 일깨워 주시오니, 그야말로 자신을 더 나타내려고, 그러나 그러한 그 상황이 되지 않는 곳으로 인하여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시고, 그런 원망과 시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서로를 섬기는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용맹을, 부함을 자랑했으나 결국은 멸절되는 상황으로 자신을 이끌 수밖에 없었던 이 그야말로 기막힌 이 역설의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옵시고, 느껴지게 하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짓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진리가 밝히 비추어준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채우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겪는 각가지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